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례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또 결혼 예식장은 어디서 해야 될지, 또 결혼에 참석하신 분들의 답례품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음식은 뭘 할 것인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갔다 오면 물론 그 이전에 다 결정했겠지만 어디서 신혼살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들을 신랑과 신부 또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목자와 양으로 설명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 가지로도 설명해 놓았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은 천국 비유인데 그 중에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10명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명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는 2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입니까? 본문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신부와 또 지혜로운 신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목적은 하나였는데 그런데 미련하게 준비한 자들이 있고 슬기롭게 준비한 자들이 나누었습니다. 미련하게 준비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에도 보게 되면 등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더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등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차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워야만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상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상태로 하는 것은 이 상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냉랭해졌습니까? 왜 신앙의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왜 신앙이 형식화되고 절실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화답할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하나님 뭡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거듭난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계속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영광스러운 그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지런히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리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달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어요. 고린도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교회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람에 불고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미어 잘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다리며 지쳐서 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자는 준비를 다 해놓고 졸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된, 준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자버렸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지금 잠에 취해 있습니다. 다 졸아잤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는 신랑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마침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능력과 위엄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이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가짜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계속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눌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 나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문제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삶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각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 졸았어요. 그런데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했던 그 문이 닫히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명은 진작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깨닫고 준비했더라면 그들도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게 깨닫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꼭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간 사람을 알게 되면 놀란다고 합니다. 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지옥 갔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맡은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가장 최선으로, 가장 충성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 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젊었을 때, 총명이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이후를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갑니다. 가정을 영위하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날부터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달러 받은 자의 변명을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한 달러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뭡니까? 주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타작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거두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려는 주인으로 이 한 달러 받은 사람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주인은 한 달러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악한 사람입니까?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 잘못된 악한 행동을, 그의 행동을 게으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건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가다시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원에 카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5개월 동안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는 그게 병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내가 이제 출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이 아니고 출입 가다가 저 건너편 가야 돼요. 건너편 가다 보니까 거기에 중간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서 처음 알아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맹고 스무디인데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에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가만 보니까 맹고 스무디가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제가 몰랐습니다. 거의 매일 가서 봤는데 왜? 안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러분 종교생활 해갖고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0장 말씀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오늘 하루 가면 주님 만날 시간이 더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님 원하시는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가 추적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술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거나 소진되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금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영이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오늘 제목 아닙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